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에서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 학자가 있는데 그의 에스라 9장 15절 말씀에 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아도 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도 9장 14절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96편 13절에서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98편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롭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적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의롭다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1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은 즉 법과 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으로 성경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의롭다는 말은 항상 정당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이끄는 인격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항상 정당하고 의로운 그런 길로 이끄는 인격적인 특성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하나님은 의로운 일, 바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 5절에 보아도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끊임없이 자기의 공의를 의를 나타내시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그의 의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항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면 하나님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잘못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 반드시 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의한 것 같이 보이고 의롭지 못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롭게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의한 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불의를 행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7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의로움을 사랑하시고 부정을 미워하십니다. 의로움을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되 아주 한이 없이 무한하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움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또한 불의한 것을, 죄를 무한히 한이 없이 하나님은 또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죄를 미워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죄인을, 사람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죄를 무한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불의를 강렬하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로움을 한없이 좋아하고 불의한 일을 한없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심지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달라요. 한국은 본래 불교나 그전부터 무교나 샤머니즘이나 또 그다음에 유교나 이런 것들이 뿌리가 되고 종교적인 뿌리가 되고 그렇게 5,000년을 지나온 나라에 불과 얼마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처음 시작 때부터 성경의 기초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 네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 선서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릅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기독교적인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2001년 9/11 9월 11일 날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거대한 이 747 비행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을 했죠. 네,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쌍둥이 무역센터를 2개 다 비행기로 들이받아서 거기에 그 2개 건물이 아주 완전히 주저앉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펜타곤, 미국의 국방성 건물에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거기도 굉장히 파괴된 자리가 공교롭게도 어디냐 하면 미국인들이 펜타곤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채플, 조그만 예배당이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2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인 대표들이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만 불을 헌금했답니다. 그래서 그 복구할 때 그 창문을 다 그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만드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거기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그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미국의 아주 최고의 별 3개짜리 단 이런 각 군의 최고 지휘관들이 거기에 함께 합석을 해서 간증도 하고 그때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아주 아름답게 채색 유리가 된 스테인글라스가 된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 9/11 사건 이후 그때 모든 미국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7년 9월 1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상원에서 이제 기도로 개원을 하는 그것이 전통인데 거기에 기독교 목회자가 거기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힌두교의 그 성직자가 거기에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힌두교 의식을 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간지스강에서 가져온 물을 뿌리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이교 의식을 행하면서 거기서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미국으로 볼 때는요. 네, 놀랍게도 거기에 한 가족 이름이 펩코빅이라고 하는 가족 이름을 가진 3명 부부와 또 한 자녀가 이렇게 거기에 나타나서
힌두교 그 성직자가 막 물을 뿌리면서 막 이제 이교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거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수용해야 되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만든 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뿌리 깊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나라에서 그동안 상원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항의하고 그렇게 그 동시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저는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시지 않든 이건 분명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다른 점이 있어요. 캐나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대신 매를 맞고 자기가 다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캐나다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아직도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훨씬 깊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저나마 미국이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요. 저는 하나님은 의로움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인들도 역시 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마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이 그 거대한 제국의 힘으로 꽉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꽉 이들을 군사력, 정치력으로 꽉 붙들고 이들을 놓아주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박과 번개불과 그리고 불을 내려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나중에 이 심판에 두려워진 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후반부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이방 나라와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죄를 범할 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찾아봐도 하나님은 벌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이 다시 또한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런 것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르호보암 왕은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엮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한 5년쯤 지나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을 일으켜서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말하되 역대하 12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예,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말하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말씀을 했습니다. 심판받을 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왜 나를 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간혹 의롭지 못할 심판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의롭지 못하게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조건에서나 공의롭게 의롭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미국의 버널드 매도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태계 금융인인데요. 사기를 했어요. 유명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E.T. 뭐 이런 그 영화를 만든 아주 그냥 그 유명한 그 감독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감독. 이 사람도 그 사람의 고객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를 사기를 쳤는가 하면요. 무려 500억 불 이상을 사기를 쳤습니다. 미국의 갑부들, 돈 많은 사람들 돈만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미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이렇게 많은 돈을 한 사람이 사기를 친 경우가 없었어요. 어떻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 관리를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어떤 사람은 꼭 돈 많은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또 적당히 사는 사람들도 자기의 일생 동안 모았던 저축금을 다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500억 불 이상을 사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 서서 어떤 심판을 최근에 받았는지 아십니까? 150년 동안 감옥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페더럴 프리즌, 이렇게 연방 감옥소에 들어가면 가석방이 없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71거든요. 150년을 살면 이 사람은 감옥에서 죽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거기에 이 재판관이, 뉴욕의 그 재판관이 이 판결을 내리면서 아주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그리고 많은 자선기관이 이것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아주 이 크레딧, 신용 문제에 큰 혼란을 일으킨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려 15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150년도 아마 적은 수치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기관, 사법기관, 한 재판관을 통해서 이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살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망도 피하고 경찰도 피하고 FBI도 피하고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이 땅에서 만약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다음 오는 세상에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얻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의인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상을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했고, 또한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가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한 응분의 보상을 의인에게 의로운 일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봐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 동생의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좀 합니다만은 제 동생이 저희 내외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그걸 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와서도 저희들 위해서 여러 보살피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자주 출장을 회사 일 때문에 나가는데, 나가서 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대접을 받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7절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보시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러가야 된다.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스라엘은 아주 이 땅에서 멸종돼야 된다. 씨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정말 점잖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대변하는 거기에 아랍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떤 선을 취하든지 저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그 이라크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지금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볼 때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물론 그 유대인들이 많이 로비 활동을 하지만 또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십니다. 문자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속죄의 제물을 공급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보다도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힘으로 자기 종교적인 노력으로 자기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열심히 교회 나가고 뭐 이걸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뭐 학습을 받고 뭐 등등 하면서 그래 헌금 내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의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갚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내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내 대신 치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나는 무조건 죄 지은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누구에게 덮어씌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다 거기에다가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의로우신 분이 되셨고 또 어떻습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네. 이제는 의로움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십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다음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을 의롭다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의롭다 해주신 분으로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내 죄의 장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갚아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 주셨을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매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약해져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요나처럼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즉시 나가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 멀리 가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범죄했을 때 즉시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